아주 짧은 역사 패러디 소설 12편을 모은 책이다. 2편을 소개한다. 오디세우스의 정숙한 아내. 20년, 세상에 20년이나 됩니다. 제 남편 오디세우스가 집을 떠나 있던 기간 말입니다. 그중 10년은 트로이 전쟁으로, 그 후 10년은 그 일로 신들의 누여임을 사 방랑 생활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남편은 멀리 트로이 전장에서 인편을 통해 제게 여러가지 소식을 전하곤 했어요. 드디어 트로이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요. 이 소식에서 오디세우스는 열세에 빠져있던 그리스군을 도와 트로이를 함락시킨 첫 번째 공로자는 바로 자신이라고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었어요. 저 유명한 목마의 계략에 대해서도 득이양양하게 적었지요. 그럼 머지않아 만나게 될 날을 기약하며. 이 같은 편지가 도착하고 나서 10살이 된 텔레마코스에게, 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오실 거라고 이야기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귀국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끝으로 소식이 끊어진 것입니다. 트로이를 출발하여 기로에 올랐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실정, 마치 징발이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용사들은 모두 신의 저주를 받아 결국 죽는다. 그 무렵부터 저에게 재혼하자며 다가오는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만 끌고 있었어요. 제가 클리템스트라나 헬레나와 달리 아주 보기 드물게 절개 있고 정숙한 여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행방불명된 남편을 언제까지고 마냥 기다릴 수 있을 정도로 강인한 정신의 소유자도 아닙니다. 단지 구원자들 중 누구 한 사람 제 마음에 끌 정도의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재혼의 결심을 주저했을 뿐입니다. 짜잔! 남편은 늙고 남루한 거지꼴을 하고 제게 나타났습니다. 저택 안에서 진을 치고 있는 난폭한 구원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 자기 남편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더라고 호메로스는 적고 있지만 천만에요. 저는 단박에 오디세우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디세우스 본인이 이야기를 시작한 지중해 표류기를 듣고 있는 동안 저의 마음은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말로는 남편의 지혜를 증오한 신들이 노여움의 결과일 뿐 오디세우스 자신은 한시도 고국가 아내인 저 페넬로페를 잊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트로이 함락이라는 큰 위협을 마치고 바로 귀국할 마음이 사라진 오디세우스가 부하들과 함께 지중해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귀가가 늦어진 거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실은 칼립소인지 키케르인지 하는 여자들에게 정신이 홀려 나에게 돌아올 생각이 사라졌던 게 틀림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영웅 오디세우를 바라보는 아내의 속마음이다. 어느 영국의 학자가 기술한 바에 의하면 이 부부는 남편이 귀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했다고 한다. 유다 어머니. 제가 누구냐고요? 가론 유다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친 유대교 사제입니다. 유다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지요. 대부분이 문맹이었던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이가 조금이라도 읽고 쓰게 되면 그것만으로 만족해하던 시대에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유다가 일도 가족도 버리고 예수라는 이름에 청년이 이끄는 집단에 들이고 말았다고 유다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넋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졸업을 한 이후의 일이지요. 선생님, 전 유다를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웠습니다. 학교도 철저히 조사해서 선생님이나 학생들의 질이 좋다는 곳에 넣었고 공부도 늘 옆에서 붙어서 남들보다 잘 하도록 도왔습니다. 아버지보다는 출세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힙이나 다름없는 집단에 들어가다니.
그 인간들은 목수의 아들의 농사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하층의 인간들과 어울리게 되었는지. 이미 그 무렵에는 그리스도라고 스스로를 선언하기 시작한 예수와 그 일당에 관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예수의 이 종교적 활동이라는 것이 이곳 유대 땅에서는 딱히 특이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설교하러 다니는 자는 지금까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라는 젊은이가 말하는 가르침은 이제와는 달리 매우 구체적이고 알기 쉽다며 설교를 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하더군요. 우리 애가 글쎄 그 안에서도 넘버원이 아니라는군요. 목수의 아들이 어부를 지명했대는데요. 탈퇴하라고 말한댔자 부질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 아이와 만날 때마다 이 어미는 내가 목수나 어부 출신에게 처지는 꼴만은 절대 못 본다고 못을 박아주었습니다. 예수가 죽은 나자로를 다시 살렸다고 합니다. 예수 일당이 나자로의 집에 머물 때의 일입니다. 나자로 동생 마리아가 아주 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바르고 나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주는 것을 보고 유다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어째서 그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여인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식을 위해 일부러 모아둔 것이니라. 유다는 이처럼 올바른 소리를 해도 언제나 훈계를 받는 결과가 되어 부끄러워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일이었다고 하는군요. 유다가 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를 팔아넘기면 얼마를 줄 거냐고 묻자 30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한 것은. 그러나 스승을 팔아넘긴 다음 유다가 오히려 변했다고 합니다. 예수가 사형 선고를 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것입니다. 유다는 사제들에게 돈을 돌려줄 테니 예수를 풀어달라고 애원했다는 거지요. 전부터 이런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사제들이 유다의 호소를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유다는 절망한 나머지 은하를 내던지고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유다 어머니 소식을 아느냐고요? 아주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책을 출판했거든요. 사건 당시에 별로 사람들 주목을 끌지 못했던 유다의 행위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정도입니다. 책의 제목은 감당할 수 없는 아들을 두고 입니다. 유대국에서 그 해의 최대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쯤 되면 유다의 어머니는 강연이나 텔레비전 출연 등 살인적인 스케줄의 연속으로 바빠졌겠지요.